여러분 혹시 이게 뭔 줄 기억나십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작성했던 2019년 나의 신앙 목표라는 그런 표였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죠? 예. 우리가 워낙 잊어먹는데 빨라서 연초에 열심히 여러분이 여기에 작성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한 장 가지시고 한 장은 교회 제출해서 이제 어느 분이 썼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하루에 2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봉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표시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이 개인 신앙훈련,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헌금 생활, 그다음에 봉사와 섬김, 이런 항목들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셨었는데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친척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부 예배는 제가 올해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 목사님이 고별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잘하고 계시는 이동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꼭 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꺼내서 스스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다 살잖아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속다라는 단어는 잘못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혼돈이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지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딴 길로 갔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워낙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습관이 돼 있어서 시장을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핸들이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막 꺾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이 뇌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편향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향. 우리들이 뇌는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작용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들어도 뇌에서 인식을 안 해버리고 보기 싫은 거는 봐도 기억을 지워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사물을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딱 일치한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언어 습관이나 행동, 나의 어떤 태도, 자세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마음, 이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많이 배운 분들이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그 아주 추종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곡이 되면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사실 바울의 마음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연결이 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우리가 영생 얻고 축복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하는 목적,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영어에 no lo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but 이 이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시는 살지 않고, 자, 다시는 살지 않는다.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 다시 살지 말아야 되는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한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최고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발전되고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누렸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결국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구원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살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구원? 그러면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거, 다 뭐든지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물론 우리 한 영혼을 핀셋처럼 뽑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셨지만,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그 엄청난 흐름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해하면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이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탕자의 비유가 잘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가면서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그는 누구의 소나기에 들어갑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사탄의 굴레 속으로 그는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 힘 앞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랑 놀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키려는 나쁜 사람의 손에 그 아이가 잡히게 되면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사랑과 보호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 아이를 돈 버는 도구로 삼는 그 나쁜 사람의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이는 앵벌이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파괴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로마 시대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망간 종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잡히면 죽은 목숨입니다. 심지어 주인들은 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잡혀도 그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해버리셔야만 됐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죠? 사탄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싸워가지고 우리를 뺏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사탄에게 졌던 빚, 죄를 지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팔았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죄의 빚,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정정당당하게 친히 자기 자신의 목숨하고 바꾸면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왜 집을 뛰쳐나간 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굳이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조롱을 받고 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를 솔직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영광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죠? 여전히 사탄의 것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우리 시대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센 이 시대에서 보면 종이라는 개념은 아주 굴욕적이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단어이지만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안정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오늘날처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종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그와 같다는 거죠. 절대적인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종들은요, 신분은 종이었지만 삶의 모습은요, 종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된 사장처럼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보디발, 요셉을 노예 은 30 주고 사왔던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정권을 다 맡깁니다. 밭도 네가 알아서 갈고 밑에 종들도 네가 부리고 모든 대소사를 네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라 관리인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총독도 종입니다. 황제 앞에 그가 어떻게 호칭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큐리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황제 앞에 모든 총독, 장군들 다 종입니다. 그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때로 하나님 나라의 신하 삼아주시고 하나님 집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러한 의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종됨의 신분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했듯이, 그리고 자기는 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쳤을 때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옛 습성을 버리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간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우리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를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았습니까? 종의 의무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도 내가 그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어라고도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이승은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와 그 삶과 그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직 연말까지 2주 반이 남아 있습니다.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반추하고 돌아봄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짬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못 갖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중간에 내가 길을 거꾸로 가고 있으면 멈춰서,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으면 멈춰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았어요. 스스로를 착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 그럼 내 육신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누리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은 결국 너희 몸이 썩는다. 너희 몸이 썩는다. 썩을 것을 거둔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이 남겨놓는 것은 똥과 오줌밖에 더 있느냐. 아주 원색적인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까요? 무엇을 심었을까요? 무엇에 내 마음을 쏟았고, 무엇에 내가 시간을 들였고, 무엇에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여기 육체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육체를 말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은 body라는 말과 이제 flesh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flesh에 해당되는 겁니다. body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죠.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몸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를 짓는 몸을 말하는 거죠. 죄에 빠지는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내 이 육신의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모든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돌보지 않는 것, 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뭐 야동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돈을 우상처럼 여겨서 탐심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본문은 썩는 것을 거두게 된다. 알곡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고 그 자리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분명히 주님 안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또 속기 쉬운 건데, 이 육체를 심는 일, 그러니까 교묘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죄. 그러나 이게 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아주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나 예배 드렸어요. 주일 지켰습니다. 봉사했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거 다 한 거예요. 자, 신앙의 행위, 신앙의 행동 소중하죠.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제사, 그 11조, 그들의 그 구제를 왜 비난하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화려하게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면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고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늘 주님께로 드리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이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거기에서 내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육신을, 내 영혼을 성령께서 만지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이 성령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심는다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사람에 대해서, 겉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 출발점은요, 내 속사람이 먼저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을 알아야 돼요. 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을 심을 수가 있어요. 내 속사람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열심만 심고 내 생각만 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심는 것의 출발점은 내 영혼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권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 생활하라고 권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되면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고요. 예배를 더 진정성 있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심으셨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심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나? 제가 연초에 개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피하고 싶은 방향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9월 달에 제가 이제 이 허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9월 달부터. 그랬는데 그 허리가 안 좋아하기 시작해지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제가 이제 통증이 있고 힘들고 불편하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고 빨리 언제 이거 낫나.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면서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무게중심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내 속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요번 적어도 우리가 뭐 일독 했는지, 또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교회 생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년들은, 중장년들은 그 페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 페이지가 더 이제 펼쳐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2019년도 한 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2020년 페이지가 새로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심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어두움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경륜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냥 옆에 지나가도 예수님의 냄새가
슬슬 이렇게 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올해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더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또 새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새해에는 내가 좀 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어서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을 심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